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4페이지에 에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고 또 누구를 본받고 싶어 합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을 것이고, 나는 이런 신앙의 인물을 본받아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고 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그 신앙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어떤가요? 행복하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 어때요? 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우리 부곡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아름다운 동행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한 멋진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에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담의 7대 손이며 야렛의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렛의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렛이 162세에 낳은 아들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는 7대 손이 되죠. 7대 손이고 야렛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몇 살에 이 머두셀라를 낳았을까요?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이 땅에서 살았던 나이로 본다면 그는 365세를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365세를 이 땅에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을까요? 네,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머두셀라입니다. 바로 그 가장 장수했던 머두셀라를 낳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 하면 신임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에녹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임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신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임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요, 맡기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일을 맡은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신임의 관계거든요. 서로 믿어지고 서로 신임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그는 신임이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임받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기는 흔적에는요, 누군가가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참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든든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좀 이중적인 것 같고 뭔가 좀 믿음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로 믿을 만하고 신임이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갔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녹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딱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딱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그게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과 노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특이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죽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그러했고,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도 바로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유일한 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멋진 인생을 살며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는 이 짧은 생애 가운데 함축적으로 이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멋진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마지막에 인생의 퇴장의 자리가 얼마나 멋진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땅에 잘 살다가 마무리를 잘 못하면요, 그 인생이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잘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그 퇴장의 순간도 멋있는 그런 퇴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를 보잖아요. 운동 경기를 보면은요, 마지막 은퇴 그 경기를 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 있는 그 스타디움 한 중간에서 은퇴식을 하잖아요. 은퇴식을 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정말 그동안 스쳐 지나왔던 인생의 한 드라마 그 파노라마가 지나가면서, 그리고 모든 그 관중들이 기뻐서 박수를 치고 감격하는 속에 은퇴를 마무리하면서 짓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무리가 이런 멋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이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나오죠. 에녹과 관련된 몇 마디 성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두 번이나 강조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자, 여러분, 머두셀라를 낳았을 때, 머두셀라는 몇 살에 낳았다 그랬죠? 65세 때에 낳게 됩니다.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해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게 있어서 65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이 머두셀라를 낳기 전 그동안 65세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태어나서 65세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지만, 그러나 그가 살아온 65년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5세 때에 아들을 낳는데 머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자, 머두셀라. 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말씀을 하시죠. 머두셀라가 죽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대충 그냥 한 발은 교회, 그리고 한 발은 세상에 속해서 65년간 살아왔던 에녹이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 아들 머두셀라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심판의 때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에녹은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해온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도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은혜를 경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에녹에 대한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또한 새롭게 에녹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섬겼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짤막짤막하게 요약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겨 가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옮겨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에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에녹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친밀함도 유지했지만 그의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교제가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볼 때에 정말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 이것을 어떤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흔적들이 증거로 나타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의 연륜은 30년, 40년이 된다 그러는데 막상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 죽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녹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가 모든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 모습이 비춰지는 그런 인생의 걸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그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퇴장의 순간이 어떻습니까? 그가 36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23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는 죽음을 보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의 5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그가 남겼던 흔적, 업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경건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죠, 그렇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 가인의 길을 걸어갔던 불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에녹이 살던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녹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머물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군중심리. 누가 와 하면 여러분 따라가는 거 있죠. 이 군중심리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떨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경건한 삶을 사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죄악과 더불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군중이 밀려가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와 다르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여느 때가 그가 태어났던 곳을 잊어먹지 않고 나중에 그 넓은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을 때는 어디로 찾아옵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다가 알을 낳는 것처럼, 이 희귀 본능이라 그러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 받은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와서 다시금 경건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더불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에녹과 같이 구별되어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경건의 삶을 선택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이 에녹은 최장수의 축복을 누린 아들 머두셀라를 낳습니다. 이 머두셀라는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세. 969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969세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요, 969세를 살고 죽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수 사건이 있었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요, 마치 머두셀라가 969세라고 하는 긴 세월을 산 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969세를 기다렸건만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결국은 심판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이 에녹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때가 몇 살이었다 그랬죠? 65세였습니다. 65세까지는 그는 경건하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대충 살았어요. 그죠? 주일날은 믿음 좋고 그리고 평소 때는 믿음 없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이 땅을 마무리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결말을 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이런 에녹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부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그 어느 누구도 남기지 말라, 완전히 멸절시키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에 그들 가운데 종으로 삼을 만한 건장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지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처단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남깁니다. 그때 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욕망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불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구든지 에녹처럼 산 사람은 죽음에서도 에녹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 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는가는요, 우리의 미래를 어떤 면으로 보면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확진자가 나온다는 그 말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몇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우리는 다 놓여 있게 되고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조심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곧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맛보는 시간입니다. 맛보는 시간. 그죠? 맛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두려움으로, 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맛봄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는 그날에 우리가 죽음의 마지막 때가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왜?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맛보기만 봤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요, 맛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맛보기, 그죠? 지나가면서 삼겹살 구워놓은 것도 이렇게 탁 집어서 먹고, 갑자기 먹고 싶은 게 많아지는데요. 먹고, 그죠? 지나가다가, 그죠? 햄도 하나 찍어서 먹고, 맛보기 시간이에요.
그런데 장차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면 그곳에는요, 영원한 주님과 누리는 그 영원한 낙원, 천국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에녹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녹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녹은 어두운 세상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이 어둡고 타락하고 정말로 세상이 변질되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속에 경건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때요? 바닷물이 짭니까? 아니면은 안 짭니까? 짜죠, 그죠? 바닷물은 짭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물고기는요, 짜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물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두렵고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에녹과 같은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두워졌다고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워졌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워졌기에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삶을 통하여 비춰지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소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같은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